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지으신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등장하는 에덴 동산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성경학자 중에 한 사람인 크레이그 바르톨로뮤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묘사된 동산은 가정에 있는 정원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큰 국립공원과 더 비슷합니다. 그곳은 아주 크고 동산을 관통해서 강들이 흐르고 나무와 동물들도 많았습니다. 동산을 설명하며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동산이라는 단어를 영어의 가든으로 번역했기 때문인데요. 에덴 동산은 각 가정의 작은 정원이라기보다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큰 국립공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립공원도 참 크지만 면적이 넓은 미국 또는 캐나다 국립공원의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자칫 길을 잃을 경우에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강과 나무와 동물들이 있는 드넓은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십니다. 이를 가리켜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시고 그들이 돌보게 하십니다. 넓고 아름다우며 다양한 화려한 식물들과 생물들이 사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은 단지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신지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과 동역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꾸고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 부분을 아까 소개했던 그 신학자는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농부이자 산림청 직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인간이 된다는 것은 창조 세계 안에서 노동하고 그것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것을 돌보는 자로서 창조 세계와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고 또한 서로와 창조 세계를 위해 그 안에서 일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돌보는 창조 세계에 돌보는 사람으로서 또 일하는 사람으로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도 바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에덴 동산의 농부였던 아담과 하와처럼 농과 밭을 가꾸는 농부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돌보는 가정주부도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터와 직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분들도 또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미래를 위해 학업에 열심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논과 밭, 가정, 일터, 사업체, 그리고 학교 등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은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바로 모든 창조 세계 중 하나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바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머물며 밤낮으로 일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로 하여금 돌보고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린 다윗은 시편 8편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영화롭고 존귀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의 일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하찮은 것 같다, 보잘것없다라고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존귀하다, 그렇게 교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힘과 정성을 다해 일하시고 땀 흘려 수고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돌보게 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 가운데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단지 그저 먹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어떻게 돌봐야 될 그 원칙을, 그 운영의 방침을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동산 각종 열매를 임의로 먹어도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율권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마음대로 돌볼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동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주관과 다스림 아래에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서, 그 허락 아래서 바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서 자신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의 가르침과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먹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게 하시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셨냐며 하나님을 탓하는,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는 자유의지와 충분한 능력을 주셔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잘 관리하는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하나님을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맡기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그 순간 떠올려야 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와 선악과를 비교한다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와 그 열매, 그것과 선악과를 비교한다면 그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바로 모든 나무의 열매는 99.99999%가 될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0.00001%가 될 것입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고 따먹고 죄짓게 했냐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냐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그렇게 살게 하시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우리 모두도 로봇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명령하고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자유의지가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그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로 우리를 빚어주신 것이죠. 이 땅에서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것,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 한 가지를 제외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갖고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직업도,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룬 것도 모두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일들도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돌립니다. 다른 사람 탓으로 하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탓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러한 모습은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기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잘못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처럼 이를 벌리는 사람은 우리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수습하십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믿음의 길에서 탈선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다시 신앙의 궤도로 올리시고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도록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 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매번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런 우리들 향하여 하나님은 충분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부족함 없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7절에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경우에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다음 주 주일 예배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장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성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해주신 것이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안 아담과 하와였다면 다른 것은 다 허락하시면서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100%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에덴 동산을 맡겨 주신 하나님이라면
정말 절대로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얼마나 무겁고 진실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아담과 하와가 끝까지 마음에 새겼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맨 마지막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주시고 이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같이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멀어질 수 있고, 또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결코 죄 가운데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내가 왜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없을까라고 생각할 때마다 다시금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역할들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죄악을 물리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판,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